순교의 역사는 언제나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살아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라는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순교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선택이 엄청난 죽음이라는 결과로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생명을 건지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죠. 선택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에게 지금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음을 알면서도 완벽하게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죽음의 사자굴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만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죽음과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 삶의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살펴본 그분께서 판단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렇지, 내 인생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늘 고백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이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그는 예전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는 자기의 삶을 계속 주목하고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의 운명의 또 다른 모습, 하나님께 목숨을 건 그 인생의 숙명적인 삶의 길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도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자, 그래도 나 예수 한번 믿는다고 말해보자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삶의 길, 숙명적인 인생의 모습 어떠한지 오늘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무리들이 예상했던 그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걸려든 겁니다. 그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무리들이 다니엘의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결정한 거죠.
그러고는 곧장 왕에게 달려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고발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께서 도장을 찍은 금령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생명을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법령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세상의 공격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시면서 세상의 비난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일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리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순간 곧장 왕에게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고발할 거리를 찾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언가를 행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냐고,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라고 말하며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께 운명을 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걸려들기만 하면 찾아내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불화살로 인하여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늘 그래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을 거다. 이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고 살아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운명은요,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고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도 철두철미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던 산상수훈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늘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숫자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 들이우다 이런 뜻입니다. 발 같은 걸 이렇게 들이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렴청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발을 들이우고 난 다음에 뒤에서 다 조정해서 정치한다. 그게 수렴청정입니다. 이 숫자는 원래 베풀다,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을 전한다, 베푼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 메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복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꾸며대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일들, 그것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예요? 우리 이전에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있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은요, 옛날부터 이미 뭐요? 박해와 공격을 받아오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박해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에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핍박해 왔습니다. 세상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공격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했다 그랬습니다. 방금 보셨죠? 무리들이 또 모였대요. 왜요?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건져내려고 하루 종일 근심하며 애씁니다. 그것을 무리들이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이 법령 당신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것 흩뜨리시면 당신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17절에도 보면요, 그 다니엘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봉합니다. 봉할 때 왕의 도장도 찍고요, 귀족의 도장도 찍고요, 왕족의 도장을 찍어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숙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요, 다 우리를 주목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일, 박해를 받는 일, 조롱거리가 되는 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거든요. 그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공격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핍박이 따라올 것이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통과 조롱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일까? 그게 마지막 운명일까? 끝일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절대로 비난과 공격과 핍박으로 끝나는 운명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그냥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이빨에 우리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3절을 읽어드렸잖아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져 그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이 그 인생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운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 중에 억울해할 것 없냐 하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는 인생이 우리의 진짜 운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공격을 받아 주저앉고 말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운명으로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그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그 운명,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비록 수많은 공격이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욥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많던 그의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침내 그의 몸까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된 고통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자신만만하게 사탄에게 던져줍니다. 이 사람 공격해봐, 그래도 여전히 나를 섬길걸? 자신 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욥을 사탄에게 내던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요, 그 고통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심지어 그가 자녀를 모두 잃고 자신의 몸마저 죽음에 이르는 정도까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욥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쳐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욥은 사탄에게 비록 던져졌지만 그러나 마침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욥기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재산이나 자녀들 모두 갑절로 되돌려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운명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기철이라는 한 시인의 시를 읽게 됐습니다. 언제 삶이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는 읽지 않겠지만 들어보시죠.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위기의 삶만이 꽃피는 삶이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인생이 마치 이렇습니다. 공격받아 내 삶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위기가 어떤 삶에도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운명을 건 그 사람에게 위기가 결코 그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뜨겁게 달구어진 그 되장간의 새처럼 내려치면 내려칠수록 그 믿음의 삶이 점점 더 단련되고 점점 더 멋지게 연단되어진다. 위기는 오히려 삶을 꽃피게 한다. 위기의 삶만이 꽃피어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꽃은 언제나 거센 풍랑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있을수록, 공격이 있을수록 그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꽃은 훨씬 더 멋지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하나도 겁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삶은 훨씬 더 멋진 꽃을 피워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만난 그 삶, 예수와 함께 걷는 그 삶, 그곳에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 속에서는 우리는 훨씬 더 멋지게 꽃을 피워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풍랑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풍랑 이는 그 순간이 나에게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멋진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의 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덮쳐버리는 물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발 아래 놓여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훗날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더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죠. 힘든 것 견딜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운명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은 채 건짐을 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적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 당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훨씬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